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 유치원생들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좋아하는 감정을 막 드러내고 사랑을 확인시켜 보고 싶은 것처럼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 옛날로 세상을 좋아하거나 다른 것들을 좋아하거나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이런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인 것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교회된 성도를 미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요, 복음을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우리들은요, 반드시 하나에 미치게 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떤 거에 미치게 되냐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 미치게 되어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서두하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요, 교회된 성도들을 미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교회된 성도들을 미치게 하는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 미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복음을 믿었다면 나는 무엇인가를 미치게 되어 있는데 그 미치게 되는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 안에 나를 미치게 하는 모습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에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가리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붙여줍니다.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 한 군데도 없는데 사도행전 오늘 11장에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최초로 붙여지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최초로 불리게 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불러줌을 당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 자신들과의 모습이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 이 말이 최초로 안디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바뀐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처럼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순 탄 듯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무늬만 모양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미치게 되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들어오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보면 좀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오늘은 서두인데도 좀 길어서 너무 죄송해요. 서두이지만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들어주십시다. 오늘날 교회는요, 교회를 보면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변질되어지고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를 평가할 때 변질되어지고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을 가리켜 우리가 잘 알듯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용어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오늘날을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말은요, 솔직히 97년도 제가 CCC에서 이루는 97년도에 그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특강 재료로 97년도부터 이렇게 슬슬 나왔던 이야기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시대의 사조를 띠고 교회들이 변질되어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교회들은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명목상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늘어나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명목상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잘 우리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우리 동대문에 가면 어떤 건물이 있냐면 특색 있는 건물이 있는데 동대문에 가면 동대문 프라자가 있어요. 동대문 프라자. 마치 럭비공처럼 이렇게 막 이런 형상을 띠고 있어서 어디가 출구이고 어디가 아닌지 모르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형식을 따라서 만든 양식이에요. 건축 양식이죠. 여러분 예술의 전당 아시죠? 예술의 전당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양식을 가지고 만들었던 이 양식이 예술의 전당의 양식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기존의 형식과 질서를 해체하는 거예요. 기존의 형식과 질서를 해체하는 것이고 모순적이고 아주 독특한 사상을 그려내는 것. 기존의 형식과 틀을 파괴해버리고 독특하고 모순된 형식을 마치 형식이다라고, 이것이 틀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형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1960년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프랑스에서부터 문화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형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적어 갖고 왔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이 앞에 여기 포스트 여기 써 있잖아요. 포스트라고 하는 이 포스트는 영어의 애프터는 이후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 의미와 같아요. 이후라는 것은요, 포스트가 붙으면서 애프터는 뜻이 있는데 이 애프터는 모더니즘 이후를 뜻해요. 모더니즘의 이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포스트는 어떤 뜻이냐면 안티라는 뜻이 있어요. 안티라고 하는 뜻은 지키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사상들을 지키지 않는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셨죠? 이 모더니즘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릴 것이고, 어쨌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더니즘 이후의 사상들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이고, 모더니즘 사상을 따르지 않는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더니즘은 무엇입니까? 모더니즘은요, 이성이 있고 객관적인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또 객관적인 사실.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이래. 이것은 진리 맞아.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가리킬 때 모더니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포스트가 붙이면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뜻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좀 어렵기도 하지만 모더니즘이라는 것은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더니즘 사상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옳은 것이 있다 라고 따라가는 것이 모더니즘 사상인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가 붙으면 모든 진리는요, 보세요. 포스트가 붙으면 모든 진리는 절대적인, 상대적인 진리 가운데 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에요.
상대적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진리이고 이것도 진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진리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가리키는 것은 모더니즘인데, 포스트가 붙으면 이것도 진리이고 저것도 진리가 있으므로 진리가 결국은 없는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이 요즘 시대가 갖고 있는 사상이에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이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상대적인 진리만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는, 사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이것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도 진리이고 저것도 진리가 될 수 있다. 이것도 구원이고 저것도 구원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진리의 길인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지켜낼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도덕률과 자연법과 같은 가치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리면 절대적인 기준의 이 진리의 바탕이 흔들려 버리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정상과 비정상, 옳고 그름이 이 세상 속에서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옳고 그름이 파괴되어져서 무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꾸 귀가 멍멍하네요. C.S. 루이스라는 우리 신학자가 있고 아주 유명한 분들이 계시는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폐지라는 책에서 진리가 사라진 세상에 지배하는 사람들을, 진리가 사라진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제품이다 라고 얘기해요. C.S. 루이스는요, 진리, 말씀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제품이다. 진리를 알 수 없는,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진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폐품이다, 제품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믿고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인 것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생명처럼 지켜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다.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교회들은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무늬만 성도이고 무늬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교회 안에서 익명성을 요구해요. 익명성이 뭐예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을 좋아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교회들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밝히기를 싫어하니 교회 안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중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좀 왕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온 사람들 중에서는 이름도 묻지 마 성도들이 있어요. 이름도 묻지 마, 나이도 묻지 마, 과거를 묻지 마, 한국에서 뭐 하는지 묻지 마, 그냥 묻지 마요. 묻지 말아주세요. 그냥 교회만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교회들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익명성,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이름을 밝히길 원하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 책임지는 것들을 싫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들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극대화하기를 좋아하지만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의 관계들은 싫어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되게 극대화예요. 그것을 위해 정말 막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과 인과, 우리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관계를 싫어하고 관계를 맺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교회들은요, 교회화가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교회들은요, 비공동체화가 되어지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교회의 아주 나쁜 고질적인 질병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의 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공동체들이 서로 의식하지 않고 서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이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이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화되고 철저하게 서로 관계를 트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특징인 것을 그렇게 누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소위 사람들이요, 대형 교회를 많이 몰려갑니다. 대형 교회를 많이 몰려가죠. 대형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대형 교회들하고 다 나쁜 것은 아니죠. 대형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대형 교회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점들을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명성, 무책임성,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감당한 거나 섬김의 일을 하거나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종교성을 의지하죠. 큰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판기에서 뿜어내듯이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듣는 것이 현대교회에 갖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높은 전문적인 찬양팀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전문적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를 누리는 것은 얼마든지 누리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지어져 가고 책임을 지고 헌신하는 일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성경은 부합하면서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현대 교회들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인 성도가 막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진다거나 교회에서 헌신을 한다거나 함께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거의 있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의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도 교회의 어떤 전도회나 어떤 모임에 소속되지도 않고 특별히 목사님이 축도가 끝나자마자 볼가같이 누가 잡을 사람이라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축도가 끝나자마자 교회 밖을 뛰어나가는 전사님 웃으셔서 그러는데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왕왕 있음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시대에 그런 현상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몸된 교회를 통해 섬겨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체를 지어져가는 우리들은요, 결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시대 사조를 그렇게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리고 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참된 신앙을 점검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워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인지
어떻게 우리가 점검받고 어떻게 우리가 점검받고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만이, 이 공동체만이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 신앙이 진짜인지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만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연약한지 바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진리의 터전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내 혼자 스스로 잘 믿는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내 혼자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이죠. 내 신앙이 진짜인지,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유일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길은, 공동체는 이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라가는지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 교회 공동체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셨고 이 교회 공동체 안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들어와서 나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고 점검해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교회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이 땅의 지상교회는요, 저 하늘나라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이지만 이 땅의 지상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봐도 부족한 게 많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경험해 봐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일지라도, 이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에 장소가 있다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이 땅에 유일한 곳이 있다면 교회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유일하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교회 안에 미치게 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펼쳐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여서 그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른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 빌라들 교회 공동체 안에 쑥 들어와 말씀을 경험하고 우리 빌라들 교회 공동체 안에 쑥 들어와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여전히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쑥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말씀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의 신앙이 잘 가고 있는지를 내가 날마다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때로는 연약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땅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의 중에 하나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곳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느 곳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어느 곳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늬만 그렇게 따라가는 교회들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믿음을 보여주고 정말 연약한 지체들에게 신앙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믿음을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그런 삶을 살다가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1세기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에 들어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진리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9월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회들을,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지를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자랑하다가, 그렇게 믿다가, 그렇게 공동체에서 서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외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텐데,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교회에 미치게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며 그렇게 지어가는 것이 진짜 잘 믿는 우리들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시간은 많이 되었지만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우리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사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는 어떤 목사님, 어떤 프로그램, 어떤 교회를 자랑하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를 묻지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정말 잘 가는 교회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빌라델비아를 이 시간 주관해 주시고 이 시간 책임져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빌라델비아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지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 5분간 기도하시고 우리 마치고 돌아가시고 새벽 예배에 뵙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